오늘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해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르웨이 수부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변환돼서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읽혀지고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통하지 않으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주인공들이 목숨을 막 끊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별의 아픔을 죽음으로 맞이하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소설이거든요. 청년의 때는 이렇게 이별의 아픔에 대한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는 때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러죠. 결혼 잘한 것 같죠? 제가 이별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다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이별을 경험해봤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사람 주시려고 그렇게 헤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만 상실의 시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실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요.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래서 그런 우주 여행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아파요. 그리고 쓰다립니다. 지난주에 리비아에서 홍수로 댐이 무너지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2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죽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모로코에서 또 갑자기 강진이 5.5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3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를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한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한 이번 주 전북 전주에서 생활고로 고통당하던 20대 A씨가 18개월 아이를 남겨두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겨진 그 18개월 아이가 깨어나서 엄마를 찾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에 대한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 아이의 상실의 아픔을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타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한 때가 이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고통입니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TV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도 당장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내 안위가 더 걱정되고 내 안위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관심 없는 시대, TV 속에서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누군가가 힘들어한다고 이야기 들어도 공감하지 않는 그런 시대.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고, 부모님도 제가 요양원을 해봐서 알았는데,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장경동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필요 없고 딸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요양원에 아들보다 딸들이 더 많이, 며느리보다 딸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딸이 둘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죠. 아들도 둘 있지만, 저도 아들인데 공감이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저희 동생들이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추석에 아드님들, 부모님들에게 꼭 전화 한 통 뿐만 아니고 꼭 찾아뵈서 여러분 효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이 아파하는데, 부모님이 아파하는데도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자기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거나 다른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하는 때, 즉 말세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보다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된 이유를 EBS의 위대한 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너졌는가의 저자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왜 이렇게 삭막해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과거에는 공동체가 중요했고 과거에는 어떤 모임이 중요했고 교회 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진단을 뭐라고 내리냐면 TV의 등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950년대는 TV 보급률이 10%였는데 1960년대가 각 가정에 90% 이상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끊기 시작했대요. 전부 TV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다른 세대로 교체가 돼서 모이는 것을 패하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만 알게 되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다. 현재와 같이 타인보다 내가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다? TV의 보급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TV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 보거든. 핸드폰 보거든요. TV 보급률이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인 단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99% 이상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를 찾아보는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를 찾아보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지혜가 필요하면은 마을에 이장님 찾아갔습니다. 마을에 어르신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어요. 노인분들이 그만큼 존중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요. 유튜브를 찾아봐요. 개인이 맞는 그런 답을 얻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요. 결국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읽어놓은 이러한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꼰대라고 갑질이라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왜 생겨나고 있나요?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이 모두가 보급이 돼가지고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래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소개하면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 창밖의 풍경을 즐기고 한강을 건널 때 감상에 젖는 이 사람이야말로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사람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 창밖의 풍경을 즐기고 한강을 건널 때 감상에 젖는 그 사람이야말로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휴대폰이 내 손에 우상이 된 시대. 그래서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1세대가 사라지고 가나안 2세대가 세워졌을 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틀린 세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빠르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합니다. 지금 젊은 부부가 없어요. 젊은 부부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저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라고. 젊은 부부가 와야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예쁘게 꾸며놨고요. 저 위에도 매주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담는 그릇은 준비가 됐는데 젊은 부부가 오지 않아. 제가 지난주에 하원이 친구가 와서 너무 기뻐했는데 근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나 봐요. 아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배 시간 내내 아빠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이의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막아서 오늘
못 왔거든요. 젊은 엄마 아빠가 교회를 예전에는 호의적으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애를 더 낳으라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애를 더 낳으라고. 근데 저는 장모님한테 혼나거든요, 더 낳으면. 여러분, 우리가 애를 더 낳을 수 없으면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로 채워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4명 이상, 내가 4명 이상 낳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좋은 믿음의 배필들 만나서 4명 이상 아들, 딸, 아들, 딸로, 아니면 아들, 아들, 딸, 딸로, 아니면 딸, 딸, 아들, 딸로. 여하튼 성별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여하튼 많이 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사람들이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경이롭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분이신데,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죄와 더불어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이 사는 세상은 죄가 간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뺀 모든 생각, 하나님을 뺀 모든 계획이 악하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에덴에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그분이 죄로 인해서 얼룩진 그 인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각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간의 시대도 악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다가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게 하는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말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결과물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회개한 전염병이 도는데,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냐면 건망증이었어요.
이 병이 확산이 되는데 나이 든 노인들은 물론 젊은 청년들까지 건망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흔한 일용품 이름도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인데 마이크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이게 컵인데 이 컵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마이크, 책, 종, 컵. 이것은 탁자고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의자입니다.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2개의 간판을 크게 걸어놨어요. 잊지 말자는 의미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마을의 이름은 마칸도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이 2개를 잊지 말자고 탁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잃어먹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동행해 주셨지.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오늘 본문의 그 인생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경 신명기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붓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을 때 만나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바꼭질하면 순례를 찾으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순례가 되셔서 찾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9시에 설교를 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무릎 꿇은 거예요. 왜 무릎 꿇었는가? 왕의 신하면 왕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릎 꿇었어요. 왜?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달려나갔더니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믿음 가지고 달려나갔더니 하인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다가 서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냐 그랬더니 어제 오후 7시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인데 그로 인해서 아들이 살았구나. 왕의 신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왕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세상의 왕이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나와 간청하고 무릎 꿇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해봤자 세상이 나의 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의 병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 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여기 있어도, 내 기도의 대상이 비록 집에 있어도 그 기도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칭찬하시고 그대로 되리겠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낫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전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루디아의 요청에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들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날 계속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떠드니까 바울이 괴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칭송받아야 됐어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갔는가 살펴봤더니 감옥에 끌려갔대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이들이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귀신 들린과 매임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줬는데 왜 그들이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살펴보니까 귀신 들린 그 여인 때문에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한 여인이 회복된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벌이가 끊겼으니 저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해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착취당하고 한 사람이 고통당해도 내 배만 불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한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가치와 존엄성보다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과 돈이 더 중요했던 당시 빌립보 도시의 모습의 표본인데 과연 빌립보만 그러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을 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준 죄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탓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장 절망적인 시간 아닙니까? 분명히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줬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라는 말은 가장 어두울 때라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수들에게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밤에 그 절망의 시간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듣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순히 몸이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간스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영적 속박에 자유하게 된 사건이 이 뒷부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깊은 밤을 경험한 빌립보 도시에 하나님이 찾아왔더니 하나님을 높였던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니 구원의 큰 기쁨이 그 안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노아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어둠이 임한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3개 준비했는데 지금 하나 했어.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답니까?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연봉이 높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 그 하루를 너무 지루한 하루였다, 너무 무료한 하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는 그 하루가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억하는 날들은 기쁨의 날들보다 충격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큰 이슈를 경험했던 생각들이 더 나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던 작년 10월 추석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날을 감사히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료하게 지냈지만 그 하루를 끝낼 수 있음에, 그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아내의 전화가 반가웠어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지 저희 아내는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별로 안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알아.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제가 맨날 가서 안아주고 맨날 가서 뽀뽀해줘요. 그만큼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 돈이 안 드니까. 돈이 막 드는 비싼 백 못 사주고 명품백 못 사주고 명품을 못 사주지만 그거는 돈이 알 들잖아요. 근데 싫지는 않거든. 사랑의 고백하는 거 누가 싫어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종종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 아내가 전화 오면 전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 아내가 전화하는 게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저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요양원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아니 이전에는 전화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전화 오면 반가워서 하니 왜 전화했어? 자기야 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왜 뭐야 뭔 일이야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 없이 전화 안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평온하고 감사하더라니까. 아내한테 전화 오는 게 이 무서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찾으면 그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병수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영순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2006년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즉 급성암 그 림프종 암을 진단을 받고 교회를 가보라는 누군가의 그 권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게 됐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읽으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항암 주사로 몸이 극도로 약해진 그 집사님이 성경 일독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 중에 방언을 받게 되고 성경 일독 후에 암세포가 사라져가고 성경을 삼독을 했더니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의사의 진단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할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간증하면 박수를 한 번씩 치는데 우리도 박수를 좀 한 번씩 치자고. 여러분 암이 감사거립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일독하고 암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암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암이 아니었으면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자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암이 감사거리가 아닌데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더니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오늘 나에게 평상시와 다른 오늘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명 외에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명이 떠났는데 1명이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감사한 그에게 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허락해 주시더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구원의 선포까지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A 아니면 B거든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건 뻔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이 뭐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찬양 들으세요? 우리 지빈이가 요즘 실로암에 꽂혀가지고 계속 실로암 불러달라고.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 때 계속 빠지지 않는 1번지가 실로암인데 우리 지빈이는 요즘 성령 충만한 거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 제가 찬양 예배도 하는데 유튜브로 찬양을 안 찾아 듣고 있더라고. 우리 어떤 청년 하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클릭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찾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사역이 바쁘고 삶이 버겁다 보니까 찬양을 듣는 걸 잊어먹고 살더라고. 그랬는데 통찰이 왔어. 은혜가 충만했을 땐 찬양을 찾아 듣고 계속해서 찬양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 강박해지고 바빠지고 분주해지니까 찬양을 찾아 듣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고 하였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있는데 횡성감리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앉아 계시다가 찬양을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믿는 자의 모습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과 욕과 짜증이 앞으로 입에 나오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게 가득 나오는데 그게 찬양이 아닌가? 찬양이어야 되지 않는가? 유행가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치적인 거 찾아볼 수 있겠죠. 정보, 요리 레시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주중에 계속해서 되뇌이며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척도가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척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콕콕콕 찌르면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화가 나면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가 3번 찌를 거니까 그러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는데 이렇게 3번을 저를 찌르면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든데 그거를 하겠다고 해야 결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고 가득해가지고 막 열이 받아 있는데 콕콕콕 찌르면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래. 화가 나도 열이 받아도 우울해도 콕콕콕 찌르면 감사하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지어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서 감사하며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